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재차 바로에게 모세가 다시금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한 요구,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시죠. 바로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증거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에 바로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바로가 또 오히려 더 그 노역을 중하게 함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가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을 절감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무능을 절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내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정말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나는 말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능을 절감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때때로 질병일 수도 있겠고 때때로 어떤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육체도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 육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왕도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고 현실에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복수이신 그분이 정말로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에 놀랍게 물고기가 다시금 잡히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것에 놀라 내가 죄인이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출애굽의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래서 이 우둔한 입술로라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을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입이 둔한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인생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애굽에 정말로 전대미문에, 아니 구약에서 이런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로 내밀었을 때에 또한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놀랍게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 가운데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온즉 이 새벽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열려지는 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